제4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4세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텐트 잘 외웠나요? 이번 주 말씀 텐트도 함께 외워볼게요. 말씀을 노래로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챈트.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느 곳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의 이름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가 되신 주, 나의 노래 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어떤 순간에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내 삶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날 새롭게 함께 고백합니다. 달라지고 싶어요. 새롭게 되길 원해요. 그러나 내게 아무 능력 없어요. 날 새롭게 하시는 내 삶을 바꾸시는 이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능력의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랑의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멋진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달라지고 싶어요. 새롭게 되길 원해요. 그러나 내게 아무 능력 없어요. 날 새롭게 하시는 이, 내 삶을 바꾸시는 이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능력의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랑의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멋진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리라. 아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내가 평생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백신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과 목자님들 건강을 지켜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샬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정택현 전도사입니다. 모두 반가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에요. 깨지지 않는 질그릇.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씀일지 기대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약의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성경에 나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전사님이 두 번째 편지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것 같아요. 바로 고린도 전서랍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잘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썼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꾸짖음과 교훈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어떤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보화, 질그릇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전사님과 함께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어떤 말씀인지 알아가도록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전사님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함께 세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질그릇이 등장하죠? 질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 만든 그릇을 말해요. 어때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깨지기 쉬워 보이죠? 맞아요. 다른 성경 구절에는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과 함께 비교되면서 질그릇이 가장 질이 떨어지고 가장 쉽게 깨지는 그릇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도 몸 좋은 손흥민 선수라도 돈 많은 빌 게이츠라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고 바로 그 약점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보화인 복음은 풍성한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보화인 복음은 풍성한 능력이에요 입니다. 여러분 보화가 무엇일까요? 보화는 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보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보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명품 옷일까요? 아니면 귀한 금덩이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보화, 보물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 사도는 다른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가장 귀한 보화라고,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머리로도, 아무리 많은 돈이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풍성한 능력인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보화인 복음은 풍성한 능력이에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깨지지 않아요입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깨지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보화인 복음을 담은 그릇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8절과 9절에서 보화를 담은 질그릇, 즉 복음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이야기들이 바울 사도의 경험담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듣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믿은 사람은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도 난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은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교훈,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깨지지 않아요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세 가지 교훈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두 번째, 보화인 복음은 풍성한 능력이에요. 세 번째, 보화를 담은 질그릇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점을 느끼고 깨달았습니까?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요셉이 떠올랐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그리고 하다못해 죄인이 된 요셉이었어요. 죄인인 요셉이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종이고 죄인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종이고 죄인이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종이어도 죄인이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끝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됐죠.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 모든 건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부족할지라도 복음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화를 담은 질그릇, 보화를 담은 깨지지 않는 질그릇,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감사의 제목을 나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여보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식 동숙이, 그리고 또 아빠가 같이 감사 제목을 나눌 건데,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가족이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러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여보는 어떤 게 가장 감사하나요? 저는 우리 남편이랑 우리 동성이가 항상 이렇게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뭐가 이렇게 감사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주지 않은 걸 이번 추석 때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서 먹었어? 할머니가 줬어요. 그래도 감사한 제목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감사하자. 자, 우리 다 같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자. 자,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역할극을 보았죠? 우리 오늘 성경 놀이터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을 가족 구성원들 한 명이 모두 다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과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